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읽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천국 3종 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13장 이 전체 말씀이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말씀들의 이 핵심 키워드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단지 이제 어떤 한 구절 또는 한 단락 본문만을 보고 이제 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단편만 놓고 한 구절만 놓고 혹은 단락만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각각의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 내용들이 단편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범죄 현장을 이제 강력반 형사가 이제 수사를 할 때, 혹은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할 때 단서가 하나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종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이 성립이 안 되겠죠. 단서 하나 가지고는 이거를 범인을 유추할 수도 없고, 설령 이 단서 가진 사람이 범인이다 그걸 잡았다가 그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단서들, 그리고 그 사건의 어떤 배경 등등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역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 역사적인 사료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그 역사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타 사료들 및 정황들을 다 그거를 일일이 맞추고 꼼꼼히 연결할 때 비로소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어 하나 외운다고 영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 단어, 여러 문장들을 종합해서 공부할 때 비로소 거기에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잘한 것 하나만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다, 혹은 뭐 하나 실수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의 이 정수를 담은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혹은 한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고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본이 바탕이 돼서 전체를 바탕으로 그 부분이 해석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 성경 해석론에 있어서 귀납적 연구 방식, 이게 막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해석한다. 근데 성경은 원래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연역적 해석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단의 수법이 어떻습니까? 이단들.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딱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거기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들의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겠죠. 성경 말씀들 중에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교묘해요. 그렇게 하나씩 뜯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싶었대요. 도둑놈이었습니다.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도둑놈이 그래도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리는 양심의 구석이 있었는지 내가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 말씀이 지시해 주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랜덤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원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신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배신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은 뭐 전후 맥락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딱 그 문단만 본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속히 하라고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도둑질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특히 이 성경 전체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런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 읽은 내용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쉽게 이해하도록 예화로 설명을 해요. 이 예화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굳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이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석하려고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요. 이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해석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전부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조하시고자 하는 어떤 특성을 설명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전반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듣는 사람에게 천국의 기초부터 가르치기 위해 주신 말씀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선 선결된 과정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 천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기본 지식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늘 이 천국 비유를 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할 분명한 장소로서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이 세상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환상 가운데 꿈속에 천국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깐 체험을 한 것이지 진짜 천국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가요, 천국을? 우리의 육신의 생이 끊어지거나 죽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비로소 갈 수 있는 천국이에요. 따라서 이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셔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을 새롭게 건설한 곳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심판할 세상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건설한 천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같으면은 천국도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같다면은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세상도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심판당할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곳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다른 곳, 우리가 가는 천국과 이 세상은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치나 장소가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그죠? 세상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세상의 본질이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당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정반대죠.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식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방식으로 천국을 해석한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돈 걱정 없이 누구나 부와 명예를 이루고, 세상 방식이잖아요. 아프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그래서 막 보석에 막 산에 진미에 막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있어. 그럼 우리가 어디서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살면서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확장시켜서, 야,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내가 단명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야, 천국은 그런 게 다 널려 있겠지, 열려 있겠지. 그 세상의 확장인 거예요. 진짜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전부 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다 그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이었던 그 전성기에 가장 예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그 선생님만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한 교수님도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한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천국에 가면은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어요? 질문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야, 당연하지. 천국에 가면은 네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게임까지, 막 거기는 막 게임방도 막 네가 생각하는 그 차원의 수준이 다른 어마어마한 그런 게임 룸이 있고, 막 그걸 네가 다 즐길 수 있어. 영원히. 얼마나 좋아. 근데 이 관점이 다 무슨 관점이라고요? 이게 세상 관점인 거예요. 더 부자 되고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공하고 더 재미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천국 이미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 영원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유익이 천국에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쁨과 유익이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실망하잖아요.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천국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장차 천국에 거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은 세상 성공이나 명예나 문제 해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임까지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받고 또 고난도 당하고 또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세상에서의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자꾸만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뭐 문제 해결되고 뭐 병이 고쳐지고 뭐 또 돈이 더 많아서 부자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생활하시고 예배생활하면서 조금씩 발견해 나아갈 때 그것이 천국의 예행연습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지만 이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핵심 복음입니다.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고 막 세상이 막 유토피아적으로 막 새롭게 건설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막 사이즈가 부흥이 돼서 막 이 지역 사회에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핵심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목표라는 것 다 고백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세상 성공입니까? 부귀영합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추구하는 바가 말로 신앙 고백하는 거랑 실제로 추구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가 말로는 십자가 내세우고 십자가 세우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저주잖아요. 고통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피 흘림이잖아요. 근데 정작 추구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뭐 로또 맞는 것 같이, 그죠? 문제 해결받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막 사이즈 막 넓히고 막 부흥해야 되고 막 교회 건축해야 되고. 그게 다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관점이 어디라고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해석을 할 때 이게 비로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면은 전혀 엉뚱하게 해석될 소지가 큰 본문이라 그랬죠. 또 왜 그러느냐? 자, 그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천국에 대한 바탕 지식 없이 그저 이 딱 본문 말씀만 놓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막 아멘은 이제 잠깐 이렇게 좀 요거는 내가 지금 아멘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 아니면은 잠깐 키핑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아껴뒀다가 하셔야 돼요. 아껴뒀다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그냥 이 말씀만, 이 비유의 말씀만 딱 가지고 이 문단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쉽게 해석이 되죠. 자, 먼저 이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보통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소작농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작농이잖아요. 소작농이 밭을 열심히 일구다가 막 삽질이나 곡괭이질 했는데 뭐가 이렇게 띵 하고 튕겨나가네요. 돌이 묻혀있나 보다 그러고 파봤더니 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막 이제 막 되게 오래돼 보이는 견고한 상자 같은 게 깊숙이 파묻혀 있어요. 제가 이제 각색을 좀 한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보화가. 이 보물은 내용이 뭘까요? 대충 어떤 걸 보물이라고 할까요? 뭐 말 그대로 금은 보화죠. 금은 보화.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럼 그런 게 거기 왜 묻혀 있을까요? 추측을 해보건대 해적이나 산적들이 이제 평생 모은, 해적질하고 산적질해갖고 모은 그 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자기들의 아지트에다가 몰래 감춰두잖아요. 보통 땅 파고 묻어요. 아니면 동굴 속에다가 묻든지. 땅 파고 묻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이 해적들이 다 잡혀갔어요. 정부군한테 다 잡혀갔어. 다 죽었어. 목매달아 다 괴수형에 처해가지고. 그래서 이 해적들이 그동안 모았던 이 보물들의 출처를 아무도 몰라요. 그야말로 그래서 감추인 보화가 된 거예요. 각색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보물들은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값진 보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못해도 한 수백억 이상 나오지 않겠어요? 뭐 골동품들 막 이거 막 감정해 보니까 막 이거 막 시기 막 1000년 전 막 이상으로 올라가고 막 그리고 막 엄청난 막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런 뭐 값으로 측정도 못하죠. 그래서 뭐 수백억이나 막 수천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농이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신고합니까? 신고 정신을 발휘해서 이거 문화재청에다 신고하고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문화재 같은 거 발견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신고하면은요 신고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별로 없대요. 그걸 팔 수 있습니까? 장무라비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처분을 하겠어요? 지금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그 시대에는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되면은 그 안에 뭐가 있든 간에 그건 전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밭을 내 소유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물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돈이 있습니까? 소장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도 팔고 빚도 지고 그래서 그 밭을 겨우겨우 사게 됩니다. 그럼 주인은 그거를 그냥 갑자기 이 소장농이 내 이 밭을 사겠어 그러는데 제 값에 쳐주겠습니까? 값을 막 뻥튀기를 치겠죠. 이거 웬 후구냐 그러면서 후구 잘 걸렸다 그러고 시세보다 몇 배를 더 쳐가지고 너 그래도 살래? 그러니까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무리 자기 땅이 가지고 싶다고 해도 그 지금 시세에 사는 건 아니지. 그리고 뭐 대출을 받아서 사건 그런 건 좋은데 집까지 팔아서 사는 거는 아니지.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 사람? 그런데 이 소장농은 지금 당장은 뭐 전부 다 팔았기 때문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괴롭고 힘들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다 팔게 되면은 막 누구도 부럽지 않은 엄청난 갑부가 되는 거, 갑부가. 수백억, 수천억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본문 말씀만 딱 집어서 해석하면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해석이.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투자 전략이 탁월해야 된다. 인생 한 방이야. 뭐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웃으시죠?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요. 삼류 부흥 강사들이 딱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감히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삼류라고 칭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삼류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경상남도 어느 지역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집을 팔아서 3천만 원을 헌금을 했더니 나중에 복을 받아서 그가 미처 뭐 이를테면은 그 장로님이 미처 팔지 못한 묶여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갑자기 막 개발지역이 돼서 막 수백 배 막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여러분 그걸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간증을 들었다고 할렐루야 그럼 막 그 성도들이 뭘 그래 뭐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제가 아멘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레퍼토리 많이 들으셨죠? 부흥회 다니면서 이 비슷한 게 어떤 비유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이 말씀도 딱 그 구절만 100배, 60배, 30배의 이 결실의 그 내용만 놓고 그 집 구절만 집어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헌금했더니 나중에 100배. 얼마? 10억. 10억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더라. 갚아주시더라. 또 이것도 뭐라 그래요? 이거는 또 전라남도의 어떤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어렵게 폐지파라 모은 돈으로 부흥회 때 헌금을 했더니 그게 이제 나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런 레퍼토리.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한 투자 전략 아닙니까? 요즘 부동산도 이게 완전히 불경기에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전부 다 교회 나와서 1억 10만 헌금을 해도 나중에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배면 얼마예요? 100억이 되는 거예요. 최소 얼마? 30억. 100배, 60배, 30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가 30배고 최대가 100배라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 얼마예요? 내가 1억을 헌금했더니 제일 못한 사람이 30억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상에 막 주식하는 사람, 매주 로또 사는 사람, 막 도박하는 사람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다 1억씩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투자해야 되는 이런 투자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깊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이거 딱 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복음입니까? 세상 투자 전략이지. 정말 이대로 된다면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투자 전략은 없어요. 그죠? 100배의 수익. 근데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해서 100배의 수익을 낸다는 투자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돈 놓고 돈 먹기식이 아닙니다. 세상 투자 전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감추인 보화인데, 자, 이 보화는 세상적인 보화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보화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보화다. 그래서 감추인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춰졌다는 것은 누가 거기다가 몰래 숨겨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인식하는 세상 부귀영화, 성공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감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진리의 복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감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오픈해서 자기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세상에 널리 증거했습니다. 절대 감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이 진리의 복음이 가르쳐줘도 오픈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진 게 아니라 세속의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감춰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발견한 보물은 이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아, 그럼 헷갈리게 왜 보물이라고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보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확장된 개념. 근데 이거를 세상적인 보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렴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보물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다른 사람은 그거 보고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눈을 떠서 그거를 보고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 있겠지. 또 성경 말씀의 진리나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가 뭔지도 몰라서 그냥 예수 믿고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겠지. 그런 사람이 읽을 때는 영락없이 이건 세상 보물입니다. 그죠? 세상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한 내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알고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보물이 그저 세상 보물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는 그 깨달은 진리, 내가 예수 믿고 복받은 그 진리가 이게 곧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해석을 하면은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 어느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1,000만 원을 헌금했더니 10억을 받게 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자, 이것도 그저 세상적인 투자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보물에, 자기가 발견한 그 보물에 자신의 전부를 올인했더라는 것입니다. 올인 아시죠? 올인. 다 거는 거예요. 전부 거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거는 거예요. 자, 밭을 산 것은 밭이 좋아서 산 겁니까? 밭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보물을 산 거예요. 보물이 좋아서 그 보물을 산 거예요. 그 보물을 팔아서 나중에 100배 이상의 수익을 냈더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물을 나중에 팔아서 내가 투자한 이상의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낸다. 그거는 이 보물 자체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뭘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얻은 돈, 그 수익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 보물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 보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보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진리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진리의 복음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바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치면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100배의 결실을 얻겠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진리가 좋아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유익을 기대하고 바친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소위 종교 생활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좀 너무 이렇게 공기가 탁하고 더워서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딱 정신 통일, 집중.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 가족. 또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중요하고, 돈 안 벌면은 뭐 가족이고 뭐 다 굶어 죽게 생긴 돈이 중요하죠.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또 학생들은 성진이는 뭐가 중요하냐? 학생이니까 공부가 중요한 거야, 그지? 공부가 중요하지. 왜?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뭘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공부하는 거. 그러면 돈 벌고 공부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숨통 좀 트이려면 취미생활 하셔야죠. 취미생활. 내 취미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중요한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의 여러 부분 중에 하나로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자기 삶에 꽤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꽤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삶에 있어서 1순위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야. 그리고 2순위는 취미생활이야. 나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내가 여가생활도 즐겨야 되고 취미생활도 즐겨야 돼. 3순위는 사람관계가 중요해. 서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돈도 벌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지. 4순위는 종교. 종교도 중요하지. 이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은 종교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서 꽤 많이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몇 순위예요? 4순위인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 있어요. 1순위. 사람도 다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건 다 1순위야. 그죠? 2순위. 이게 중요해. 이 사람은 2순위가 종교예요. 난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머지가 이제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취미라 그런 건 3, 4순위로 밀려요. 이 사람은 종교가 그래도 자기 삶에 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돼요. 몇 위? 2위.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건 우위를 갖건 간에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삶의 일부인 거예요. 내 삶의 수많은 가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만약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다면은 굳이 그 밭을 집을 팔아가며 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가치 판단을 하겠죠. 이 보물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근데 나는 굳이 집까지 팔아서 이 보물을 살 만큼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집을 팔지 않겠죠. 준다면 가지겠지만, 그죠? 주면 가지지. 그러나 내 것까지 팔아가면서까지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 종교를 가지면 좋지. 뭐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그런데 내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내 생명까지 하려면서는 나는 그 종교를 갖고 싶지는 않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보화의 가치가 내 집과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대단히 큰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보물의 가치는 뭐예요? 자기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한다면 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는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가치는 내 생명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있더라도 그게 내 생명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1순위가 뭐예요? 내 생명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왜 법니까? 내 생명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00억을 갖기 위해서 100억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뭐 이렇게 뜸들이고. 당연히 좋지. 아니,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거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거기다 포기하겠습니까? 100억을 줄 테니까 생명 내놔. 그러면은 100억을 갖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100억이 좋고 1000억이 좋고 1조가 좋아도 내 생명을 거기다 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팔이 잘라졌어요. 근데 이거 완벽하게 붙여주는 대신에 1억 내. 그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내야죠. 내 생명, 내 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진리의 복음은 뭐라고요? 내 생명,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의 복음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어, 우리 삶에 있어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열심히 돈을 버는 행위,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닌 거예요. 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해서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을 치유할 약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나요. 근데 내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취미생활도 포기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돼요. 돈 다 포기해야 돼요. 내 있는 돈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다, 이씨. 1년 살고 1년 사는 동안 괴롭더라도 그냥 내가 대충 즐기다가 가지. 뭐 그거 생명 살리겠다고 그걸 다 바치냐? 그러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내 생명 살려야지.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 이상, 생명값 이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전부 합쳐도 안 될 만큼의 가치인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말씀을 모르겠느냐고 아무리 우기고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의 삶에 신앙이 차지하는 위치가, 믿음이 차지하는 위치가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은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다녀왔던 교회 경력도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진짜 가치는 내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부족할 만큼 크고 위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바로 그 비유인 거예요. 그냥 뭐 보물을 발견했더니 막 좋아서 그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100배, 60배, 30배 부자가 된다.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이어진 좋은 진주의 비유도 똑같은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데 이 또한 세상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만큼의 극진한 극히 값진 가치를 지닌 겁니다.
이게 무슨 가치라고요?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잖아요. 그러면 그 값진 진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소유해서 그걸 다시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값진 그 자체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어지는 마지막 비유는 정리의 개념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들을 모았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셔서 세상 심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자, 이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천국에 들어가고, 근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못된 것은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세상 유익을 쫓아서 그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인생,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심판의 때가 되면 없어질 그 세상을 모르고 그 세상의 유익을 평생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 어떤 물고기를 치자면 어떤 물고기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물고기가 되는 거야. 이거 가치가 없구나. 이거는 잘못 잡았구나. 버려야 되겠다. 버려지는 물고기인 거예요. 또 앞선 두 비유에서 이 비유의 진정한 그 가치를 몰라서 그걸 그냥 세상 유익으로 해석을 해서 야,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던 교회 안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49절 보세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천국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이 천국이 세상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세상의 유익, 세상에서의 보물 발견해서 투자하고 100배, 60배, 30배 그 투자 대비 그 가치를 얻어내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그거는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 끝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비로소 거기서 울며 이를 갈 때가 온다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사라져 없어질 세상에 목숨 걸고 세상에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직도 이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저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신앙, 이 믿음의 이 값진 가치, 천국의 진짜 가치를 알고 거기에 올인을 하시고 주님 오심을 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주보에